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타락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값없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주님께 감사한 것은 이 한국교회 안에 이 중선부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을 묶어주시고 이 중선부 안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많은 우리 중국에 계신 가족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정말 저희들이 비록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주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영광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일부터 또 우리 서울중앙교회 대전도 집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중선부 모든 식구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 영육 간의 부족한 모든 것을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이호환 목사님을 비롯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중선부 말씀 그리고 교제하는 이 모든 일정을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예레미야 52장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여기 1절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 구약성경 1140페이지입니다. 한글성경 1140페이지입니다. 5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5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리고 4절입니다. 4절 시드기야가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지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지나였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예. 약간 자주 안 읽는 성경 말씀일 수가 있는데 실은 특별히 어려운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쉬운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고자 하는 그 주제를 그 날과 날들이라고 제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중요한 날을 하루 보냈죠. 새해 1월 1일 1월 1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동료수련회로 보내셨어요? 아니면은 세상에서 보내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중요한 날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 날들이 오기 전까지 많은 날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이 남유다 20번째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 왕 11년 됐을 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고 성전은 불타버렸죠. 이 시드기야 왕의 인생을 제가 칠판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써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52장 1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몇 살 때 왕 위에 올라갔다고요? 21세.
정확히 몇 살이에요? 21세. 네,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 왕이 될 때가 21세 됐을 때 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언제 망했어요? 11년 뒤. 언제 망했어요? 11년 뒤니까 몇 살이에요? 더하기를 해보세요. 이때 왕 위에 올라갔고요. 그 날이 있겠죠? 왕 위로 올라가는 날이 있겠죠? 망하는 날이 언제라고요? 6절에 보셔요. 6절에 보시면 그 4월 9일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러죠? 네. 그 해 4월 9일 날이에요. 그리고 또 4절 여기 또 4절 보세요.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몇 년이라고요? 9년. 9년이면 몇 살? 34. 오, 이제 초등학교 졸업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9세, 9년 됐을 때, 30세 됐을 때, 몇 월 며칠이에요? 10월 10일. 그러죠? 예. 요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포위 공격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포위 공격을 시작해서 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약 한 1년 6개월 정도.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시드기야 왕 인생 가운데 중요한 날이 며칠 있었어요? 그 3일이 그 날 3개 중요한 날 3개를 한번 꼽자면은 언제예요? 왕으로 올라가는 그 날, 그리고요 포위 공격 시작하는 그 날, 그리고요 망하는 그 날. 인생이 32년 살았지만은 물론 그 후에도 살았죠. 하지만 그 인생 32년을 두고 봤을 때 중요한 날은 3날밖에 없던 거예요. 왕 위에 올라가는 그날, 포위 공격 시작하는 그날, 그리고 두 눈이 뽑혀서 자기 눈앞에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불타버리는 그날, 3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날, 왜 왕으로 올라갔는데 왜 나중에 망하게 됐을까요? 그 망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많은 날들을 주신 거예요. 망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망하지 말라고 많은 날들을 주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옆에 두셨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드기야 왕에게 수없이 말씀을 내린 거예요. 수도 없이 경고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요, 결국 어떻게 망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해서 회개의 때를 놓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의 인생을 보면은 그 날이 있고 그 전에 많은 날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회개와 구원의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는 기회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빨리빨리 돌이키는 것이 잘한 거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가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1년 6개월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역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멸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성경이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구절, 두 구절만 찾겠습니다. 27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27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뭐라고요? 그러면은 살리이다.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살 길이 있는데 살 길을 택해야 사는데 왜 살 길을 안 가고 죽을 길을 택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드기야 왕에게 회개하는 기회를 분명히 주신 거예요. 말씀을 보냈어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여러분, 망하는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시고 회개하는 기회를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 몇 년 기간을 두셨죠? 마지막 홍수 심판까지 몇 년 기간을 두셨죠? 120년이라는 기간을 두신 거예요. 이 120년은요,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노아 방주가 완성하고도 7일, 마지막 7일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7일, 노아 방주가 완성된 걸 보고도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거 봐요. 짐승들이 한 쌍씩 다 들어갑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이 항상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날도 와요. 그때 되기까지 반드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다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직 믿음이 확실치 않고 그냥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분이 계신다면 하루속히 이 구원의 확신부터 가지셔야 됩니다. 가장 시급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그 기한을 두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망하는 날, 주님 재림하는 날, 심판하는 날이 와요. 그날이 오면 더 이상 복음 전하는 기회는 없어지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망할 때가 온다니까요. 내 사랑하는 남편 항상 내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부모님, 자식들 항상 내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끝까지 구원을 못 받으면 망한 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끝까지 복음을 외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면 안 돼요. 망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이 마지막 1년 6개월을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 1년 6개월을 드리는 거예요. 그 1년 6개월 동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기가 감옥에 갇히면서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 끝까지 외쳤던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38장 17절. 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히고 정말 그 가장 어렵고 호위병의 그 마당에 갇혔을 때, 가장 어려울 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38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뭐라고요?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뭐라고요?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이 시드기야 왕이 이런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하고요, 성전이 불타버리고요,
자기 아들들을 싹 죽어버리고 자기 두 눈알도 빼버리게 생겼는데 뭐가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조롱받을까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얼마나 조롱을 받겠냐. 내가 염치 없어서 어떻게 살겠냐. 납작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살겠냐고요. 얼굴을 내밀 수 없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깔아뭉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커요? 자존심이 커요? 네? 이게 살고 죽는 그 목숨에 걸린 문제인데 지금 이 시드기야는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조롱받을까봐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시드기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경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요, 내가 조롱받겠지, 그러죠? 나에게 불이익이 오겠지요? 고난이 좀 있겠지요? 핍박을 받겠지요? 여러분 근데 조롱이 문제입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이 목숨이 이 영혼이 살고 죽는 게 문제입니까? 어느 게 더 큰 문제예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는 날을 정해놨어요. 주님 재림하는 그 날과 그 시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날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방주문이 닫힌 날이 와요.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조롱받아도 좋아요. 핍박 좀 있어도 좋아요. 그 필요하면은 받아야 돼요.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신앙 성장에 관련해서 그 날과 날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본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다윗이죠. 우리 사무엘하 5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5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30세 위에 올라가서 40년을 다스렸으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색깔이 다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날이 있죠. 언제가 중요한 날이에요? 여기 보세요.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죠? 그 다윗에게 기름 붓는 날이 있죠? 다윗이 기름 붓는 날이 있고요. 그리고요, 다윗이 유다 왕으로 올라가는 날이 있습니다. 유다 왕으로 올라갔을 때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6년인가 7년 6개월 맞아요. 7년 6개월 유다 왕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7년 6개월 뒤에 예루살렘에 가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된 거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고 그리고 죽는 날이 옵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름 붓는 날이 있고요. 왕으로 올라가는 그 날들을 다윗은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 그 사울의 핍박 가운데
정말 그 사울의 핍박 가운데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거 보세요. 여기 칠판 보세요. 여기 기름 붓고 왕으로 올라가기까지 많은 날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날들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은 사무엘하 3장 1절이에요. 뭐예요?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요 하루아침에 강한 자가 된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강해졌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강한 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점점 강해졌던 거예요. 점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에 관련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영광 받은 거예요. 왕이 됐다는 것은요. 왕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큰 축복을 받는 것이 일단 그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식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갈 때까지 그 많은 날들을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었다 이것은요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듣고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신 거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언제까지? 왕이 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보셔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기름만 부어놓고 아직 왕 위에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언제 왕 위로 올라가요? 예수님 오실 때. 그때는 진짜 왕이 된 거예요.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겪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왕이 되는 그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왕으로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 날이 오기까지 어떻게 살아라고요? 하루하루 정말 점점 강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점점 힘을 기르고요. 강한 자로 살아야 되고요. 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울과 다윗 집은 우리 안에 영혼과 육신의 그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다투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는 뭐와 뭐가 다투고 있어요? 영과 육이 다투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 사울이 강해지고 날로 강해지고 다윗이 점점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이 구원받았는데 육신이 점점 길러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약해져 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2025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점점 강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입니다. 5절,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뭐라고요?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성실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변동이 없는 모습이 성실이에요.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성실일까요? 이번에 우리 동교수련회 서울교회에서 말씀 들으셨으면은 홍 목사님께서 그 진펄과 개펄 그 말씀 들으셨죠? 물이 그냥 확 왔다가 확 빠져버리는 사람. 막 열심히 있을 때는 막 주를 위해서 막 죽을 수 있다는 것처럼. 근데 얼마 못 가요. 작심삼일이에요. 얼마 못 가고 또 그냥 기죽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뭐 쓸모 있겠다고. 또 기죽어 버려요. 그건 성실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 태양을 보시면은 태양을 보세요. 태양이 성실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정확히 뜹니다. 저녁이 되면은요 해가 정확히 져요. 정확히 뜨고 정확히 지는 거 봐요. 여러분 하루라도 지각한 적 있어요? 자기 피곤하다고 하루라도 그 조퇴 한 적 없죠? 조퇴도 안 하고요. 지각도 안 하고요. 월차 안 냅니다. 연차 안 내요. 그게 성실이에요. 성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날로 강해질 수 있을까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다가가도록 노력하고 매일같이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그게 성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말이 됐습니다. 성경 1독 못하신 분 많지요? 그 연말이 됐어요. 나 성경 1독 해야지 그러면서 하루에 막 100장씩 읽어요. 죄송합니다. 차라리 안 읽는 것보다 못해요. 그래서 읽다가는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뭐만 들어가요? 자기의 의만 높아져요. 자기의 의만 길러진다니까. 교만해진다니까요. 난 마음만 있으면 나 하루에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수도 있어. 그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 교만이에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찾아 쓰세요. 하루에 100장 안 읽어요. 하루에 한 장만 읽더라도 꾸준하게. 하루에 3장을 읽더라도 꾸준하게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로 꾸준하게 말씀 안에 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실한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다윗처럼 날로 점점 강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날들을 잘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날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언제 오실까?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그걸 생각할 새가 없습니다. 하루 일과를 어떻게 성실하게 마무리를 지을까 그 고민 안 한다니까요. 주님 왜 이렇게도 안 오실까? 나 구원받은 지 몇십 년 됐는데 아직도 안 오실까?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보세요. 그 고민 안 한다니까요. 지금 하루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못 맞췄는데 주님 왜 안 오실까? 한탄할 새 없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사람의 그 하루하루를 세시는 거예요. 18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완전한 자의 날, 완전한 자의 날들입니다. The days of upright. 그 영어로는 the days of upright입니다. 그 정직하게 사는 그 날들을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다 세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완전한 사람처럼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그 영광입니다. 그건 점점 강해지는 길이에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옵니다. 그때는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과 그 날들을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간단하게, 고난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입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라닥의 즉위 원년 11월 25일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손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며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그 날과 그 날들을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자면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나중에 그 시리아 왕이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간 거죠. 잡혀갔는데 처음엔 어떻게 살았어요? 한마디로 비참하게 살았죠. 그러죠? 아주 무시를 당하고요. 짓밟히고요. 비참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끝까지 비참하게 살았던가요? 아닙니다. 그 날이 왔어요. 어느 날요? 고난의 때가 끝나고 바벨론 왕이 그 여호야긴 왕을 높이는 날이 와요. 그러죠? 높이는 날이 오는 그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그 날들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자식 키워보면 알죠? 여러분, 자식 금방 낳고 똥오줌 못 가리죠? 맨날 똥 치우느라 바쁘죠? 근데 그 또한 지나갑니다. 언젠가 모르는 사이에 똥오줌 혼자 다 가리고 혼자 똥 닦고 그러잖아요. 저희 집 애들이 사춘기가 심합니다. 가끔 고민이 많아요. 우리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그 또한 지나가리라. 몇 년만 참으면 이제 대학교 가면 보고 싶어도 이제 못 봐. 그래요, 안 그래요? 옆에 있을 때 잘하라고. 옆에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대학교 가면은 이제부터 부모랑 1년에 몇 번 못 볼 새도 없어요. 몇 번 못 봐요, 이제부터. 지금은 막 그 사춘기 때문에 막 그 꼬라지를 못 보니까 자녀랑 맨날 싸우고 힘들지만은 그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보면은요, 고난의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지나갑니다. 짓밟히는 날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고난 크다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에 간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바닷물이 배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만 잘 막으면, 이 바닷물이 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잘 막으면 온 세상 모든 바닷물을 다 합치더라도 배 한 척을 매몰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배가 왜 침몰할까요? 물이 많아서 침몰할까요? 물이 들어가니까 침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습니다. 고난이 많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할까요? 고난이 많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됩니다. 뭘로 막아요?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제를 통해서 이거 잘 막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고난이 많아서 신앙생활 못한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제일 많은 사람일까요? 역대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을 고생을 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넘어져야 돼요. 그럼 순교자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그들 순교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난이 많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많아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넘어진 거예요. 내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있고 그 날이 오기 전에 그 날들이 많은데 그 날들을 잘 보내야 됩니다. 아니면 그 날에 영광이 아닌 수치가 와요. 부끄럽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한 해 이제 시작하는데요. 올 한 해 어떻게 보내기를 계획하셨습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걸 잘 계수해 가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되죠? 그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가 날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대준호 집회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